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자, 자기 성경으로 다 찾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76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 15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들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아멘. 예, 부모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자녀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뭐를 하게 돼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잡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놓쳐버리면 멍하다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고 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솔로몬이 받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그죠? 다윗, 또 베드로, 요한, 바울, 여러분 등등 수많은 여러분 위인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 밖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을 해요. 역사 속에서 부와 명예, 지혜를 누린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역사는 솔로몬 왕을 주목할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천국에 가서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천국에 가봐야 알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크게 누린 대표적 인물이라면 우리는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친 다윗만 하더라도요, 수많은 세월을 누구에게 쫓기면서 살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사와 굶주림 속에 살았어요. 아브람도 수많은 세월 방랑의 삶을 살면서 기근을 만나고 두 번씩이나 이방 나라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도 만났어요. 야곱도 20년의 긴 세월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삼촌은 임금을 준다 하면서 몇 번이나? 10번이나 약속했지만 결국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먼 애굽의 땅에서 노예가 되었고, 또 모함을 받아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 수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한가요? 그의 일생 속에 이런 선조의 고난이 솔로몬에겐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성경 속에서도 가장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요,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축복은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여 그가 몇 세에 취임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21살에 어린 나이에 왕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왕으로 취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기본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왕이 이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0마리가 넘게 여러분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부터 특별한 축복이었어요. 이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받은 이 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되게 하였고, 솔로몬은 세계 역사에 가장 크게 부를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부와 함께 주신 이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 영화가 뭐예요? 바로 곧 명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명예. 부귀도 주셨지만 명예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가졌지만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여러분 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와 겸하여 친송과 존경을 받는 명예도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일생은 이 은혜 속에 살았고, 또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왕 솔로몬으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 한 번 받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보고 또 보았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도 말씀을 전했댔어요.
그러던 중 그동안 그렇게도 많이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축복의 비밀이 또 한 가지 발견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라고 하자 이에 솔로몬이 주님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오니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좀 복잡해 보이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하고 있던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또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잠을 잤단 말이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첫 번째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다윗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요. 6절 중간부터 보면 나의 아버지인 누가?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버지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더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동이었던 아버지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6절에 보세요.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누구까지?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자기야.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자기에게까지 저에게까지 왕위를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때에서 비로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아버지가 목동이었는데 아버지가 목동이었는데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제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했어.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먼저 감사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자기를 아버지 이어서 왕위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어. 감사를 2번을 했어. 자, 그러고 나서 그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2가지를 감사하고 여러분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라 는 이 말씀을 듣고 구하기 전에 먼저 2가지를 감사하고 1가지 지혜를 구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21살에 어린 나이에 그에게 고민이 없었을까요? 복잡함이 없었을까요? 그런 이 솔로몬이 21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솔로몬은요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걱정 근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라고 하시면 보통 사람은요 무엇을 구할까? 뭘 주실라나? 뭘 구할까? 뭘 좋은 걸 구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그 와중에 먼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뭘 줄까 할 때 뭘 달라고 할까? 그걸 생각하지 뭘 감사를 할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감사가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사의 삶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 매일 감사를 찾아서 여러분 기록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몸에 뵐 때, 감사의 삶이 몸에 뵐 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고 할 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감사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로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는 성경학자들에 따라 해석을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자, 번제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숫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이 번제를 할 때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이 1000번을 드렸다는 그런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1000마리를 준비해서 제물로 제사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이 해석도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든 놀라운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마리씩 1000번 드린 제사라면 적어도 3년 가까이 드린 제사이니 이 또한 엄청난 제사이고요. 1000마리를 드리는 제사라면 흠없는 숫송아지 1000마리를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서 준비하느라고 그것도 숫송아지, 흠이 없는 숫송아지를 찾아서 1000마리를 준비해서 드리느라고 온 나라가 아마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번제는 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제물로 한 번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1000번 드렸든지 또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든지 어느 것이든 엄청난 제사가 아닙니까? 솔로몬 왕의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드려진 번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려도요 감사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셨고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일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를 먼저 구하기 전에 뭐를 먼저 했다고요? 감사를 두 가지를 먼저 했어. 두 가지 감사를 먼저 하고 하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즉 두 가지를 감사하고 한 가지를 구했더니 한 가지 구한 것에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거기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님,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일제히 막 소리를 질러요. 조는 사람은 소리 못 질른단 말이죠. 같이 소리 질러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10명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 다 확인해서 깨끗이 나은 걸. 그 나은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고 1명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서 살해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나병을 고침받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9명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집에 가서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 양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고침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양반 참 능력이 있으시네. 참 예수님 감사해.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랬겠죠, 그죠? 그건 했을 거야. 그런데 돌아와서 실제로 그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면서 말로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이 사람은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여러분 구원을 얻게 돼요?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혼까지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감사하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더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더 큰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솔로몬과 같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은 특별한 축복을 주세요. 특별한 축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나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이 있잖아요. 평강의 예언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더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그동안 여러분 경원시해 왔어요. 축복. 이것은 첫째 축복이란 말을 첫째 축복이란 말을 물질적인 것, 세상적 소유로 생각해 왔고 또 그와 같은 것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축복이란 말이 그렇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포함하여 깊고 더 넓게 성경적으로 이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적 축복만 갈구하고 헌신의 삶은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이고 기복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함께 이루어질 때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축복을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축복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림 성도의 소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요 작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천국의 하늘의 축복은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교회 인사가 뭐예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진짜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요 세상적인 축복만을 갈구하거나 헌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복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되고 하늘 복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복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웃 섬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20여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도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아이가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또 유학 중인데 아직도 지출은 많고 생활은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생활이 답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답답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응답만 받는 생활에는 답답함이 있어요. 응답도 있어야 하지만 축복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과 축복은 다른 거예요. 응답이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요 구한 만큼 받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300만 원이 필요해. 3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 300만 원 주세요. 이번 주 안에 필요합니다. 300만 원 주세요. 300만 원.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때 갑자기 후회의 마음이 들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400만 원을 구할 것을, 아니 500만 원을 구할 것을, 300만 원을 구해서 300만 원만 주셨다 하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30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 300만 원 보내주신 것, 구한 것에 구한 것만큼만 받는 것이 응답이야.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첫째, 구한 것에 구한 것 이상으로 받는 게 축복이에요. 둘째,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자가 그랬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나병 자는 병고침을 구했는데 영혼 구원도 주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어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응답만 받는 삶은 공고하고 불안해요. 필요한 것만 받고 구한 것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도 받아야지만 축복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응답 한 번 받기도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고 철회기도하며 작정기도해서 겨우 응답을 받는데 솔로몬은 놀라운 축복을 아주 쉽게 받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온 세상에 자자했으며 3,000개의 명언과 1,005개의 시를 지었고 식물학으로 또 동물학에서 우주학에서 통달하여 천하의 왕들이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보기 위해 신하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웃나라 두로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찬양했어요. 가히 세계 역사에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스스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다며 감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가 강력했고요 번성했던 나라예요.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해답은 바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도 하시지만 뭣도 하신다? 축복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를 계속해 보세요. 감사를. 부부싸움 났을 때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한쪽이 공격을 해오는 거야. 한쪽이 공격해. 그러면 대부분 맞서서 뭐 하게 돼요? 같이 공격하게 돼. 니는 잘났냐? 니는 안 그러냐? 맞서서 이게 손바닥 치듯이 이렇게 맞히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요 불똥만 튑니다. 더 상처만 입어요. 해결이 없어요. 안 됩니다. 한쪽이 공격하는데 한쪽이 입을 다물고 그냥 감사를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아빠 이 부모하고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요. 그럴 때 그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를 하면 이게 올라오던 것이 여러분 가라앉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불평이 나오잖아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에 이상이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가 해결을 해버려. 감사할 때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려. 병이 고침을 받아. 실패를 했는데 감사를 했는데 오히려 그 실패가 전환이 되어져서 오히려 성공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여러분 황금의 혀를 가진 성자로 불리는 세계적 설교가 크리스토톰은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을 감동시킨 명설교가 스페절 목사님은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요, 감사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추수감사절 예배를 감사함으로 한번 드려봅시다. 솔로몬처럼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서 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1분만 감사를 해보자고요. 24시간 중에서 수많은 분 중에서 1분, 사실 24시간 중에서 1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분 감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시간을 내어서 아침이든 자기가 1분을 내어서 한번 감사 기도를 해보자. 이거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우리가 일주일간 하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리면요, 오늘보다 예배가 훨씬 다를 겁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정성껏 준비하고 마음도 정성껏 준비해서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2가지 드리세요. 그리고 1가지를 구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